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356장 나의 영혼 싸울 때 하나님을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356장 찬송 함께 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반영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짓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보위의 한계를 따라 하느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는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혜를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칭찬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고 있냐면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먼저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쪽에 이제 추천서 갖고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어제는 이제 헌금에 관해서 공격당하니까 헌금에 관해서 이제 복음으로 설명해줬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 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설교 편지 내용, 이 설교 내용과 삶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변호를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어떻게 이제 공격하는가 보십시다.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날 때하고 편지 내용이 틀리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는 굉장히 복음만 전했잖아요.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들에게 시원시원하게 답을 편지로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보니까 편지의 내용과 틀리다, 우유부단하다 막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여러분 만날 때와 설교할 때하고 틀리니까 다릅니까? 틀리니까 다릅니까? 어때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와 이 설교할 때가 같습니까?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죠. 저는 설교는 양보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서 말씀 풀어내려고. 설교는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항상 주시군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우유부단한 것 같이. 그런데 상담 올 때는 또 제가 이제 말씀으로 상담을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만나게 되면 저는 항상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거예요. 왜? 제 머릿속에 전도사 때부터 머릿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잠잠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지혜다. 그래서 사람 세상의 말로 하면은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 무슨 말만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신이 나서 막 자기 자랑을 하죠.
근데 저는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려면 엄청난 자랑을 하는데 이제 너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랑 자체를 사도 바울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그런데 이제 내일하고 모레도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자랑도 자기를 얘기하지 않고 제 3절을 비교해 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만남 자체가 삼천층이에요.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이 땅에 없는데 그 삼천층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그래서 내일 11장 12장에서는 부득불 자기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왜? 세상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 막 이렇게 비난하니까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그러고 자랑을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개척한 교회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드림팀이 있고 저기 말씀으로 보고보로 양육시켜 놨더니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말에 혹하고 빠져넘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요 추천서와 외모 지상주의 외모가 너무 잘생겼거든요. 이 성도들이 말씀은 없는데 그 외모 지상주의 거기 따라가버려요. 우리 한국을 그만해 보게 되면 시험을 치잖아요. 면접을 직장 들어갈 때 면접을 보게 되면 두 가지는 필수죠. 그렇죠.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첫째 필기 시험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주로 필기시험 위주로 갔어요. 지금은 필기시험 위주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면접고사예요. 면접고사. 그래 두 가지를 딱 보는데 이게 50대 50으로 가야 되는데 필기시험과 면접고사를 봐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이 직장은 필기시험 그렇게 중요시 안 해요. 그 사람 실력이 있는 거 안 봅니다. 뭐예요? 외모가 어떻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외모 지상주의로 그러니 전부 다 보게 되면 얼굴을 전부 다 성형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이 다이어트하고 막 이런 외모 지상주의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외모를 보고 있습니까? 마음 중심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엇을 보냐면 사도 바울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볼품 없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볼품 없잖아요. 볼품 없이 있다면는데 세상은 전부 다 외모 지상주의 외모. 야, 그 사람 키가 크다. 그러면 이런 면접고사에 대한 이 서점의 책을 보게 되면 10권이 있다면 10권이 전부 다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5초 안에 결판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외모를 딱 보고 나서 결판되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서 키가 크고 잘생겼다 합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전부 다 지금 외모. 그 사람은 가진 것. 그런데 우리 성경은 가진 것 이런 거 얘기하지 않죠. 우리 한번 또 팔복을 예수께 직접 설교한 팔복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호주일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땅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부자가 복을 받는데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기쁜 사람이 좋죠. 기뻐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애통한 자가 행복하다. 애통한 사람.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내용은 복음만 나와요. 전부 다 복음만. 근데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면 우유부단하고 그렇게 막 자기 성경 말씀대로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왜냐하면 부딪히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공격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씁니다. 1절하고 봅니다. 1절. 여러분은 철저하게 복음으로 우리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복음 위에 다른 것이 있으면 이제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한다. 이 말씀은 비꼬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편지는 당대하다. 엄청나게 편지는 정확하다. 그런데 만나면 우유부단하다. 그래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면 너희에 대해 당대한. 사람 만나면 유순한데 떠나면 당대한. 이렇게 이중인격자로 지금 몰아붙이니까 그 비꼬는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누구의 온유함으로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이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대답하냐면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관용은 그렇게 해도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별명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도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섭게 복음을 외치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외치는데, 그런데 그 성품은 온유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냐면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 말씀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자, 거기 이제 고린도 교회, 개척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여긴다고요? 육신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만날 때 내가 말씀대로 너희를 치든 너희들 그냥 혼난다. 그냥 이 온유한 마음, 관용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 이 세상의 육신이 아니에요. 3절 4절에 사도 바울은 목회 철학을 어떻게 했느냐? 3절 4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 육신에 관한,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 철학.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송처럼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 어떠한 세상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뭐 성도 견고하고 세상도 뭐 돈으로 견고해지고 막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왜 없어요? 십자가 사람으로 지서 다 이겨. 그래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길 주의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을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다음에요 임마누엘의 능력을 주셔서, 네 가지 나같이 하면 외칩니다. 시작.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내가 죽고 상대방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온 인류를 살렸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목회 철학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지 내가 세상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고한지는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은요, 상대방 죄를 지는 상대방의 죄를 잊을 수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왜? 허다한 죄를 이기는 게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만큼은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서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아빠가 잘못해서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했는데 자녀들이 아빠가 그럴 수 있냐고 싸우는 것은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서로 죄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5절부터 이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처음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분,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한테 있는 것을 얻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잃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 다음 무너뜨립시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시다. 시작.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자. 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왜 복종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 아멘인데 우리 성도들은 예, 아멘을 해야 되는데 왜 아멘을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돈이 그렇게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집니까? 하나님 알면요,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 없다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기 말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높아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죠. 말씀보다 높아진 것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왜?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다.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다. 쾌락이 더 좋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좋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진 것을 오늘 다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격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변호하는 것이요, 너희들은 내가 지금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시켜놨는데 이 말씀 위에 높아진 것이 무엇이냐? 저기 외부에서 온 사람, 이 외모지상주의, 그 잘생긴 사람, 그 속에는 말씀도 없는데 그것이 말씀보다 높아진 것이 아니냐? 우리 교회는 말씀보다 높아진 것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vak신, 구원의 vak신, 기도응답 vak신, 승리 vak신, 사죄 vak신, 인도 vak신 들어가기 전에 무엇부터 하냐면 삼각형을 그리라고 했어요.
삼각형을 그려요.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딱 세워놓으면 이 밑에가 넓다 보니까 서 있어요. 안전하죠. 그런데 역삼각형을 그리라 그래요. 역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세워놓으면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지 모르죠. 불안해요. 역삼각형은.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삼각형의 인생이 되려면 세 가지 중간에 줄을 세 개 치는 거예요. 첫 번째 맨 밑에 무엇이 있어야지만 이게 흔들리지 않고 든든합니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가장 밑에 있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냐면 역삼각형이에요. 역삼각형. 불안해. 맨 밑에만 뭐냐면 그 밑에다가 뭘 놨냐면 우리 경험. 하나님보다 대적하는 것보다 높아진 것을 맨 밑에 놔둬요.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말씀보다 내 경험이 좋다 보니까 내 경험만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보다 돈이 위에 있으면 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역삼각형 밑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 맨 밑에. 돈 때문에 매일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각형 맨 밑에 안정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 기초가 믿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맨 밑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흔들려요.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왜?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돈이 기초가 되면 매일 돈 있으면 좋고 돈 없으면 울고 매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없어버려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것이 무엇이냐? 외모지 성경이 아니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왜 내가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철저히 믿음 안에 세워놨더니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말씀 위에 높아진 것 그거 붙들고 나를 공격하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을 무너뜨립시다.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그렇게 아멘. 그리스도가 최고니까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6절.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가? 6절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에 선악간에 여러분 셈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볼 때는 이미 다 예수 십자가에 짊어지고 때문에 우리는 없습니다. 심판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오늘 여기 이 말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끝날 때에 모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라려고 준비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돈 따라 살았느냐? 사람 중심으로 살았느냐? 환경 중심으로 살았느냐? 이것은 예수님 올 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지 셈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본다. 뭐만 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면접 볼 때 뭘 보고 있다고요? 외모. 5초 안에 결정돼요. 야, 키 크다, 잘생겼다, 합격. 옛날에는 외모 안 봤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필기시험, 그 사람이 엄정 학식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데 지금은 TV고 뭐 보면 전부 다 외모 지상주의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잘생긴 사람 외모에 추천을 갖고 들어온 사람 그 사람 말 듣고 나서 복음으로 가르쳤는데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외모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외모가 특출하지 않거든요. 키도 작고 안질도 있고 뭐 병도 있으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 거다. 자,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내 자신 외모가 자신 있는 분. 여러분 외모에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서 그렇죠? 저는 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딱 보는 순간, 이야, 잘생겼다. 저는 정말 잘생겼어요. 키가 작고 잘생겼고, 눈썹이 이상하게 눈썹이 없을 때도 잘생겼고, 눈썹 문신 생겼을 때도 잘생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순간부터 세상의 자연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비가 와도 하나님 축복이고, 눈이 와도 하나님 세상 깨끗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게 아침마다 행복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복음이 없으면 아침부터 매일매일 힘들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외모지상주의거든. 외모. 잘생긴 사람으로 따라가기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속에는 복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전부 다 내려버리라.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외모보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 친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내는가. 우리 하나님 마지막 오셨을 때 시험할 것인데 너는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내냐. 사도 바울은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8절 가셨습니다. 8절. 자, 이제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가 차이점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기도 부끄럽지 아니한다.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저쪽에 고린도 교회 자기가 건축해서 가는데 외부에서 추천받고 들어온 사람이 성도들 마음을 다 장악가지고 누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편지 그렇게 했으라도 편지는 뭐냐면 나는 너희를 만날 때에 온유와 간용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들이 싸우는 거 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목사가 누구냐? 진짜 목사는 아무리 성도가 위협하고 말 안 듣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무너뜨리는 설교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 세우는 거예요. 살리기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내가 너희를 만날 때 삶으로 지금 오늘 보이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번도 없다.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를 세우려고 거기에 대해 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100절 말씀의 주인공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사람을 살리는데 세우는 데 써야 되는데 여러분 무너뜨리는 데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죄만 보면 죄 지은 거 누가 무너뜨려요. 회사가 저 회사를 무너뜨려야지 나가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옆에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우리 교회 산다. 저 교회 무너지면 저 교회 성도도 다 우리 교회 올 거야. 전부 다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병원 통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것인가. 세상 원리는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 무너뜨려야 돼.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나는 너희 무너뜨리려고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우리가 이걸 세우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나만 살고 저 사람 죽이기 위해서 나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이야, 엄청난 선포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복음 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지금도 너희를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살리는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 가서 상대방 무너뜨려야지 내가 그렇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살려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살아야지 내가 살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이 나라는 썩었다, 이 나라는 망했다, 잘못됐다. 나라 망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한번 나오세요. 이 나라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야지만이 여러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살려고 상대방 무너뜨리지 말고요. 상대방 살려야지 내가 사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제 10절 말씀 10절 다같이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를 그를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목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는 그 모습.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들이 대할 때나 편지 쓸 때나 항상 일관성이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외모 지상주의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떠나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다. 이 뒤에 부분은 이제 11장, 12장으로 넘어가는 칭찬, 자기 자랑을 이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칭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18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칭찬받는 사람들은 오늘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던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최고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알게 되면 세상 두려운 것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 어제 말씀 전할 때 약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누구의 약함이었어요? 한나의 약함, 한나의 애통, 그리고 히스기야의 애통, 그리고 손이시 목사의 애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애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애통을 가지고 여기 나와서 한번 기도, 회개,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삶의 내 문제,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애통의 기도가 무엇인가? 제가 얘기했죠. 애통의 기도. 저는 삶의 문제가 아니고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람 인간관계도 잘 되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가 내 문제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애통이요. 내가 문제 있어서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와서 기도하는데 그것만 기도 1시간 동안 하지 않아요. 다윗이 얼마나 되냐 하면 교회 대적자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울이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나갈 때는 막 기뻐서 찬송하고, 가서 보면 아직까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이미 기도 응답받고 기쁨의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도 구하지 않고 구하려는 바들이 너희 기쁨이 이루어진 것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 이루었다, 내가 기도하니까 아버지 다 이루었다, 그 이루어진 것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자의 기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그런 거라서 그만 가지고 1시간 기도하지 않아요. 뭐예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아니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저쪽에 전쟁이 일어난 그 나라, 불쌍한 영혼들, 죽어간 영혼들, 그 가정을 돌아본 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전쟁이나 죽어가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을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가 점점 더 확산되다 보니까 내 문제는 어디가 하나도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끝나면 이런 순간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있구나,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있구나, 내 몸은 건강하구나, 내 입은 말을 할 수 있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 세계를 돌아보고 나서 내 문제를 보니까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이런 애통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는 걸 깨닫죠. 그 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만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는 너를 살리려고, 너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너희가 살아야지 내가 살지, 너희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살리는데 애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성과 비교를 간증을 많이 하죠. 회사가 망했어요. 그리고 회사 다 정리하고 나서 나만으로 교회 공급 다 하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기적을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기를 합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람 만나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간증들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죽이게 되면 나 죽습니다. 상대방을 살리면 내가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문제가 정말 큰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지금 있는 것이 많은지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공격하는 사람 지금 살리고,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해도 그 사람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의 찬송 529장 529장. 아까는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이거 올렸는데, 이제는 529장 찬송. 온유한 주님의 음성.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공격해도 나는 온유와 긍휼로 너에게 나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온유하거든요. 자, 이번 주일날 세 번째 팔복이 뭐예요? 온유한 자 복이. 이번 주일날 말씀이 오늘 또 이 말씀하고 연결될 겁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넌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 부르는 성,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결단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방을 하고 하나님 공격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살리는 사람이고 넘어뜨리지 않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살리고 세워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아멘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높이려고 내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 때부터 이것을 훈련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잘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의 속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리고 세우는 사람 됩시다. 새벽기도에 한 사람이 동참해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김재라 집사님 새벽기도 계속 나올 거죠? 네, 계속 얼마나 감사합니다. 젊은 집사님들이 나와서 말씀 안에 들어오면 참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하다 시간이 돌아가십니다.